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가사 좋죠?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거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사 중에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그 가사가 마음에 왔어요. 나의 인생을 가사에 비춰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제목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입니다. 요절 시편 92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양육하셨는가 또 돌보셨는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1장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찬송을 하며 즐거이 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1절 상반절 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초청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시인은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힘든 현실만을 아주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시편 95편의 시인은 그에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서 또는 그에게는 힘든 현실이 없어서 그가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는데 찬송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다윗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또 자식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95편의 시인도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그러면 왜 그는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왜 찬양할까요? 그에게도 힘든 현실이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피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대적들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은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안전과 보호와 든든함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셔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합니까?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2년 반 넉넉 잡고 3년 전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2년 전 코로나19가 생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41만 5,425명이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이 41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 거의 육군에 해당하는 숫자일 겁니다. 또 3,274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많은 위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관리가 잘 된 우리나라도 이만큼 사망자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코로나19라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우리는 갑자기 가정과 직장에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인간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누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과 같이 한국 초재벌 회장도 얼마 전 죽었고 전직 대통령도 죽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도 죽고 또 건강했던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이걸 보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회적 성공도 결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했고 권력 있고 돈이 많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과 여러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니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되 큰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힘든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어둠에 눌립니다. 힘든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둠에 눌리고,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우울감이 와요.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어지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힘든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만 바라보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외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3절에서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이렇게 크신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태양, 달, 별, 강, 동물 그리고 자연의 힘과 또 사람이 만든 여러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사건, 출애굽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바로가 완강히 거부하니까 뭐 강이 피로 변한 사건, 뭐 흑암 사건, 뭐 장자 재앙 사건, 뭐 메뚜기 재앙, 여러 10개의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신들과 애굽 군대를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신도 이런 열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거나 홍해를 건너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인간도 어떤 신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자기 백성이 향하심으로써 여호와만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뭐하는 존재냐면 왕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왕은 왕이신데 크신 왕이시되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국지적이지 않고 우주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가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지리적인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4,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땅의 깊은 곳은 땅의 끝과 땅의 위험한 심연, 곧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깊은 곳,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땅의 그 깊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데,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의 깊은 곳은 죽은 자들의 세상, 저 세상을 가리켰고, 산들의 높은 곳은 신들의 거주지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또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심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 육지, 이 세상 전체가 모두 여호와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도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하나님의 손에 지으셨고 이 세상을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 거죠. 창조주가 왕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와 공기, 물, 아름다운 자연 환경 등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이런 자연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혜택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아마 한 3일만 해를 안 주셔도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기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또 맑은 공기를 안 주시면 호흡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늦지 않게 가서 예배 잘 드릴 거,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릴 거,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런 후회하기 전에 건강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아주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겪었고 우리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하늘과 강과 아름다운 자연, 맑은 물, 공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일상의 삶을 주시고 여러 복을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일상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낮아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 7절에서 시인은 우리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배는 예배를 가리키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고 돌보셨음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다. think죠. think, T-H-A-I-N-K. 그리고 감사하다는 단어는 thanks입니다. T-H-A-N-K. I하고 A만 다르죠. 이 원래 같은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하는 것, thanks, T-H-A-N-K와 생각하는 것, think, T-H-I-N-K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돌보셨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think,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think, 생각하지 않으면 thanks,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돌보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싱크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우리 각 사람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영육간에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돌봐주셨는가 think, 생각하고 remember, 기억하고 감사하는, thanks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2명이 발표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14명 발표해야겠죠. 예, 시간이 부족해서 이 두 주에 걸쳐서 하는데 어쨌든 12명이 발표했어요.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야고보서,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현장에서 2021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최대한 이렇게 현장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올 수 없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님들은 이들을 온라인 유튜브 예배에 초청해서 이들로 하여금 주일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3 이상 교회 구성원 모두가 부작용이 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감사하게도 고3 이상 다 완료하고 또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부작용 없이 백신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작년에는 여름 수양회를 할 수 없었는데 올해는 신년 수양, 여름 수양회를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영육간에 은혜롭고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무의도, 소무의도, 을왕리에서 은혜로운 가을 수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초 강동수 목자님에게 가장 베스트인 기아대책기구에 취직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나와 찬송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또 최용호 형제님은 입대한 후에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계속 말씀 공부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호 목자님은 본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하던 지점 발령을 받고 또 그래서 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또 지점이 여의도라 퇴근길에는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 본사에서 부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장보다 더 심한 인간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멀리 지점이 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용사 목자님과 동현 목자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전보다 더 좋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열곤 목자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낙원에 가신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열곤 목자 어머님을 집과 병원으로 신방 가서 기도로 섬길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동현 목자님과 태진 목자님 가정의 전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은이가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은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 특송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지혜, 건강 주셔서 올해도 야고보서,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말씀을 섬기고 또 시아의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 후보들에게 신학 강의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영육간에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또 유증증 걸린 사람도 있겠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약에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운을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낫질 않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집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됐겠어요? 연애 목자님, 그죠?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었으면 내가 건강 유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많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섬기기 쉽지 않거든요. 또 성사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들을 잊지 않고 첫째는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야 감사하게도 찬송하게 되고 믿음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나 개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굉장히 많은 은혜로운 일들, 사건들이 축적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을 읽을까요?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과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도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고 하나님의 안식 곧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노하십니다. 마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완악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또 시로 기도로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뭐 입으로는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찬양도 경배도 아닌 겁니다. 그건 위선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물 문제, 양식 문제 등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 여러 어려운 현실 문제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취업 문제, 이사 문제, 여러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 이런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등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외에도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찬송이며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요 찬송이며 경배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기르셨으며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생각함으로 싱크를 해야겠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기도로 노래로 때로는 시로 우리가 수요일에 한 것처럼 또 감사 제목 발표로 다양하게 노래로 시로 찬양으로 감사 제목 발표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셨는가 우리가 생각함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